네, 베드로전서 6번째는 이제 5장입니다. 마지막 장이고요. 여러분 아마 제가 여러 번 이제 그 서신서 할 때 많이 이제 얘기를 드렸다시피 고대 그 그리스 시대의 로마 시대의 글쓰기는 서론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중간에 어떤 이렇게 흐름을 타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과 끝에 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5장을 보시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어떻게 이 편지를 요약을 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제목은 베드로전서 전체이기도 한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 속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이었지만 결국은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이 될 겁니다. 즉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를 통해 나는 여러분에게 간단히 편지를 써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아멘. 자, 이 편지를 실제로 쓴 거는 실로아노이고요. 바울이 아마 읽어줬을 가능성이 크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쓰죠. 자, 뭐 로마서도 바울이 이렇게 더디오를 통해서 썼다라고 한 것처럼, 자, 실로아노 신라죠. 그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고 난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합류해서 베드로를 도와서 많은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바울이 서신서를 쓴 것은 목적이 뭐냐?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었다 이겁니다. 모든 서신의 목적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격려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힘드니까. 힘들지 않으면 사실 뭐 우리 이렇게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문제 없어 보이면은 그냥 좀 그렇구나 이러고선 바라보고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면 신경도 쓰이고 뭔가 이렇게 영향을 좀 줘야겠다 이런 생각 들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에 이제 직면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격려의 글들을 쓰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 바로 주제가 뭐냐?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나는 증거했다, 설명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사실 얘기한 거의 핵심을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을 위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이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증거를, 그런 설명을 우리가 서신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은혜에 굳게 서야 된다고요. 공교롭게도 지난 그 부활절 예배 때 특송이 있었죠. 우리 김민석 형제님께서도 분당을 대표해서 테너로 참여하셨고요. 은혜에 대한 노래,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그러면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뭐 그 다음에 막 항상 기쁨이 넘치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교회도 계속 성장하고 뭐 그런 것이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다면 그게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넘어서지 말고 굳게 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한 얘기가 우리도 또한 세상 속에 있고 또 세상에 영향을 주고 싶은데 바로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 격려받고 그 다음에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내용이 5장의 핵심의 내용이고 또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바로 이 베드로 사도께서 이 5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러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데 그게 은혜라고 했다면 그럼 그 고난을 왜 받느냐 라는 설명을 여기서 잠깐 하게 됩니다.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교회가 왜 그러면 고난을 받게 될까를 베드로 사도는 이런 표현으로, 이런 설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이 크리스천들의 영혼을 삼키려고 이렇게 찾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히브리서도 그렇고 이렇게 성경에서의 관점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이지 않으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옆 사람이 미워 보이고 뭔가 내 앞에 보이는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이 보이는 것들에 어떻게 보면 좀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영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고 히브리서 저자도 그랬고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이 싸움은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게 된다. 하지만 이 고난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수밖에 없다. 왜냐?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겼다고 선언을 이미 해버리셨어요.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하고만 있으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어야 돼. 함께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지가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게 어쩌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게 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했고, 그러면 어떻게 고난 받지만 거기서 이길 수 있는지, 이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 바로 5장에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 이 5장을 암송하시면 됩니다. 5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암송이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눈이 커진 분들 계셨는데 꼭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핵심을, overcoming faith,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한 비법이 5장에 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5장 9절의 첫 번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마귀를 대항해야 돼요. 마귀와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마귀와의 싸움, 사탄과의 전쟁을 물러서면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한다고 피해지질 않아요. 왜냐? 계속 쫓아오거든요. 이 녀석이 아주 집요해서 계속 쫓아옵니다. 창세기 때 아담부터 해서 계시록에도 등장하는데, 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늙은 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아주 교활하게 사람들을, 그 영혼을 갉아먹고 천국에 못 가게, 하나님 곁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때로는 교활한 뱀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찾아 헤매는 이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마귀를 대항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를 대항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탄 마귀를 대항해야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는 꼼짝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없이 혼자 나가면요, 나와 이 자식아 이러고 나 혼자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와, 그냥 KO 당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싸우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없이 혼자 싸우는 거를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마귀를 대항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즉 예수님과 함께 마귀를 대항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10절에서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동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마귀를 대항하라 그랬어요. 도망가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회피하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그 마귀와의 전쟁을 대항하면서 겪는 고난이라면, 자, 마귀와 대항을 해도 고난이 있고요, 마귀를 피해 다녀도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피한다고 고난이 물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베드로가 앞에서 우리 4장 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고난 당할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잘못해갖고 고난 받는 것보다는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바로 그런 고난을 겪고 나면, 근데 그건 얼마 동안이다. 사탄이 공격하지만 사탄에게 대항을 하고 말씀으로 대항하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대항하면 사탄이 조금 싸우다가 도망가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 얼마 동안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놀라운 여기에 비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주어가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실 거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신 현재 진행형 이자 또 현재 완료 진행형, 바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면서 계속 누리게 하실, 지금도 누리고 있고, 그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친히 직접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싸우고 나면 내가 튼튼해지고 내가 잘나아지고 내가 뭔가 놀라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에 포커스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고난을, 사탄과 대항하는 그 싸움을 싸운 그 한 명 한 명을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완전하게 해주시고 굳세게도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튼튼하게 세워주실 거라고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각 사람마다 어떤 모양으로 이 일을 하실지는 좀 다양한 것 같아요. 하지만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대요. 이 또한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 그 일을 하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을 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stand firm,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앞에 우리 얘기했죠? 은혜에 굳게 서라고요. 우리가 굳게 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마귀를 대항하면서 살고, 어떤 그 고난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고 견뎌내면 시간이 흐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변해 있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걸 기억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홀드백, 뒤로 물러서지도 않을 거고요, 또 무너지지도 않을 거고요, 또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약하게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감히 누가 대항하고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한 요게 바로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은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사실 끝났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안 가시네요. 자, 5장에 근데 요 주제를 이제 요약을 해놓고, 근데 여기서 조금 디테일한 얘기를 조금 더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얘기는 다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바로 이것만, 좀 아까 본 요 두 구절
5장 9절 10절을 이해하면 되는데 그 앞쪽에 설명을 조금 더 해놓은 게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조금 디테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리더가 해야 될 일을 2절 4절에서, 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5절 6절에서, 또 모두가 해야 될 일을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좀 아까 본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면 사탄을 대항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좀 교회 차원의 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리더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 4절, 여러분은, 즉 리더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단순히 봉급을 받을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진심으로 양떼를 보살펴야 합니다.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 말고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 리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는 리더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게 그룹의 리더일지도 모르고, 어찌됐건 이 1절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장로된 내가 같은 장로가 된 그 장로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장로가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도자가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그 지역 교회는 장로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장로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바로 교회 리더죠, 장로죠.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이제 훈련되셨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억지로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냥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죠. 근데 억지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의 얘기에 자꾸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신경 쓰면서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기쁜 마음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목자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면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그 리더에게 준대요. 그 리더는 좀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각을 할 때 그 생각도 들겠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구원하기 위한 이 모든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상을 해주실 거구나. 사실은 보상이 없어도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또 준대요.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지로 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따라주고 사람들이 잘 인도해주고 잘 서포트해주면 너무 신나서 인도하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잘 안 따라주거나 또는 힘들어지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도움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막 툴툴대고 막 이제 싫은 소리 하고, 우리 부모님들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밥 먹여주고 또 많은 걸 해줘도 우리 자녀들이 툴툴대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포커스가 되지 않는다면 억지로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두 번째 뭐예요? 봉급 받을 생각으로, 월급 받을 생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하되 진심으로 양떼를 보살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고 들지 말고 그들의 모범이 되라고요. 우리가 왜 최근에 이렇게 힘들었나요?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드는 인도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또 봉급받을 생각으로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이 양떼를 지배하려고 들었을 때 이 문제가 이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 말고 그들의 모범이 되라고요. 권면하고 또 가르칠 수 있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하되 현실에서는 모범을 보이라는 거죠. 내가 먼저 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리더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자녀를 감정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고 모범이 되면 돼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똑같은 원리인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러면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우리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명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목자장이신 그리스도, 이 목사의 근원이 목사가 목자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번역에 사자를 붙이는 건 목자이신 사, 우리나라가 사를 좋아하잖아요, 끝에. 그래서 원래 그냥 목자인데 목사가 된 거죠. 사를 좋아해서 목자이신 사, 그렇게 돼서. 자, 어찌됐건 진정한 목자, 우리의 진정한 대표 목사이신, 우리 교회의 목사이신 그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냥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돕는 리더들은 그리스도를 돕는 그냥 우리는 하나의 청지기이고 종입니다. 그냥 섬기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장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섬기는 그런 인도자여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요, 요한복음이 떠오릅니다. 왜 여기서 나온 이 두 가지의 컨셉은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먼저 나오죠.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양떼를 보살피는 사람은 누구죠? 선한 목자죠. 예수님이 목자장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I'm a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삭군과 비교를 합니다. 삭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는 뭐라고 거기서 설명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냐 안 버리냐에 따라 선한 목자냐 삭군 목자냐가 갈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셨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도망가지 않으셨고 사탄과 싸우셨고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가셨습니다. 왜?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들을 살렸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본인도 그 어려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부활시키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쁜 예배를 드린 바로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예수님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삭군 목자는 뭐예요? 어려움이 오고 이 양을 괴롭히고 잡아먹으려고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고 도망간다고요. 왜냐하면 앞에 나오죠. 억지로 했고요. 봉급받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삭군 목자, 삭군이란 말 자체가 이렇게 월급 받고 양 돌보는 거잖아요. 내 양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봉급받을 일이 없겠네. 이제 내가 받을 영광이 없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탄이 이리의 모습을 하고 와서 잡아먹으려고,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삭군 목자는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목자냐 아니냐는 바로 이 베드로전서 5장과 요한복음 10장의 근거에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 목자, 예수님이 했던 그 길을 가는 목자입니다. 이리가 잡아먹으려고 할 때 기꺼이 목숨을 내던지고 그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는 목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이 질문한 것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적어놨네요.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었습니다. 너 양 좋아하니? 너 양이랑 노는 거 괜찮아? 너 되게 양 잘 기른다, 잘 돌본다, 너 재능 있네? 그래서 내 양 좀 돌볼래?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를 3번이나 물으시고 나서 그 질문하실 때마다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돌봐달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양떼를 보살핀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부탁을 내가 받아들이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베드로의 거기 요한복음에는 사실 답이 없죠. 하지만 3번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양떼를 돌보는 진정한 목자가 우리 교회에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더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왜 양떼를 돌보는 목자 역할을 제대로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랑하시지 않나요? 우리 모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와주고 또한 모두가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너무 중요한 리더에 대한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권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멤버들에게, 여기는 이제 청년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베드로서에도 청년이 나오고요, 또 요한 1서에도 청년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 청년이 단지 그냥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장로에 대비한 청년이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멤버로서 장로들의 지도력에 반대되는 어떤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대부분 주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청년들은, 즉 장로들의 그 지도력에 영향을 받는 그 사람들, 멤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순종하며. 여기 장로들은 앞에 그런 일을 하는 장로들이겠죠. 앞에 일을 하지 않는 장로들에게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또 아닌 것이죠, 어떤 면에서. 하지만 앞에 있는 것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 장로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협력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그 리더들이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라는 이야기도 또한 존재합니다. 리더들을 뭔가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가이드를 해야 된다, 사실 그런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멤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앞에 장로들, 지도자에게 하는 이야기는 좀 복잡하고 좀 심도 깊은 얘기들이 있다면요, 이 멤버들에게는 사실은 좀 단순해요. 뭐냐면요, 겸손하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거에 집중하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장로 자리에 또는 리더 자리에만 있지 않을 겁니다. 그건 그냥 역할입니다. 그냥 어떤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역할을 얘기한 겁니다. 장로들이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청년이 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이 장로 역할을 하고 지도자가 된다면. 바로 이 청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도를 받는 그 위치에 있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더의 자리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항상 좋을 수도 없고요, 또 잘하면 너무나 좋을 수도 있지만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따라가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까 앞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양떼를 보살피고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그 리더와 함께 이 교회를,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멤버들로서 사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쉽습니다. 바로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에 나오는 이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겸손함은 우리 모든 멤버들에게 그래서 필요한 너무나 훌륭한, 너무나 필요한 성품입니다. 이 겸손함은 무엇인가요? 그 겸손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멤버들이 해야 될 겸손함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이야기도 하고 겸손하게 낮추면서 그 장로들과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놀랍게 주님의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하셨죠? 본인이 직접 견뎌내고 사탄과 싸우는 그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코 교만하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대신에 하나님이 없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없이 자신이 앞에 나서고 드러나고 교만하게 된다면 그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그를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낮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요, 그 뒤를 이어서 구성원 모두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Cast your worries. 모든 염려를 그냥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계속 포커스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실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모든 멤버들은 전심으로 다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염려 많지 않습니까?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후퇴해서 뭐 몸도 아프고,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도 제가 지금 3년 차 돼가지고 병원 뭐 다녀와서 다행히 검사해서 뭐 암 그 재검진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이게 검진 그 앞두고는요 한 지난 2주 동안 제가 굉장히 좀 예민했었어요. 혹시라도 뭐 또 발견되면 어떨까? 너무 걱정이 돼서. 근데 이제 오늘 딱 클리어 해갖고요. 너무 지금 마음이 지금 굉장히 해피한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하는 이야기. 이러려고 저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거든 교회에 대한 거든 또 모든 어떤 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다면 쓸 거고요. 하나님이 쓰러뜨리려고 하면요 쓰러질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고난 속의 교회, 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베드로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하고 있다면, 리더와 또 멤버와 또 모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아까 읽은 구절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시작. 얼마 동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염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요, 우리는 말씀대로만 우리 열심히 같이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